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을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시냇가에서 뿌리를 내리며 늘 풍성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럴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번 주 4월 말 또 5월 6월 달까지 이제 시편 51편부터 61편까지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6월은 잠언을 2달 동안 이제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러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시편, 잠언, 아가서, 욥기 이러한 성경은 시가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인들이 삶을 살다가 느끼는 많은 여러 만물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면의 그 깊은 고백들, 이런 걸 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 안에는 많은 게 녹아 있죠. 자, 성경도 이 시편에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을 녹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그러한 체험에서 나온 정말 많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요,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자, 오늘 시편 5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면서 앞에 시편 시작하기 전에 그 53편을 소개하는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교훈. 그래서 다윗의 교훈 그럴 수 있어요. 주로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만나는 하나님, 경험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또 후대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자 그런 찬양시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시라 그래요. 150편의 시편 중에 이 성경을 편집했던 150편을 이제 모았던 편집자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150편을 5권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걸로 보여요. 150편 뒤쪽 5권 쪽으로 가면 할렐루야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전에 오며 가며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 그러한 것들도, 그런 시편도 이제 뒤에 많이 기록을 하죠. 오늘 이 시편 53편은 49편부터 53편까지가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어요. 이 교훈적인 다윗의 교훈. 그래서 49편은 아삽, 50편 고라, 이 고라와 아삽들이 교훈한 거. 그 다음에 51편, 52편, 53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의 교훈. 그래서 같은 주제로 이게 묶어져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부분에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53편이 결론이에요. 집에 가면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을 가훈이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1년 동안 또 선생님이 그 학급을 다스릴 때는 또 급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총신대에 가면 먼저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학교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성도, 신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체험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해요. 오늘 그래서 53편을 중심으로 다윗이 교훈하는 내용,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다음 주부터 6월 달까지 2달 동안 살피겠지만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 값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럼 지혜가 뭐냐 그럴 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 지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 부분을 지혜로운 자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죠.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지혜가 아닌 반대 개념의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드러내는 게 있어요. 대비시키는 거죠. 하얀색이 정말 티가 없이 굉장히 깨끗한 하얀색이면요, 그 하얀색을 더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게 투피스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누어지니 콤비나 입으려면 하얀 위에 옷을 입으려면 밑에 까만 바지를 입으면 확 드러납니다.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옛날에 지금 정녀들 온불교에서 입는 것, 전도사들 이랬잖아요. 반대로 입으면 확 드러나죠. 약간 아이보리색은 까만 거 입으면 잘 안 드러나요, 색이. 배색 관계가 그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지혜로운 얘기만 하다가 이걸 더 확 드러내려면 어리석은 자의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거구나, 이게 지혜가 아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53편은 49편부터 53편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근본, 기본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오늘 시편 53편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을 하면 길지는 않잖아요. 그 시인이 이 시는 어떤 주제로 쓰는가 제목을 정해 놓는데 이 성경의 시편은 제목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앞에 1절이나 2절의 서론 부분에서 그 시편의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어가요.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49편부터 53편까지 5편의 묶음이고 그리고 결론인데 시편 53편이 어리석은 자는 이러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발 그런 말이에요. 나발에. 이게 민족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경외하지 않는 백성, 그럴 때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어리석은 백성, 지혜 없는 백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개인에게 쓰일 때에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쓰일 때의 특징들이 시편 49편부터 오늘 53편까지 보면 몇 개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꼭 내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죠. 원래 하나님이 없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49편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두 가지. 재물을 의지하고 그 돈 많음을, 그 재물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9절에 보면 이 돈 가지고는 뭐 다 할 줄 알아요. 물질 만능 이런 주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써보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9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거.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어요. 근데 생명을 돈 갖고 안 돼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심는 거예요.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돈을 의지할 거냐, 거의 사람을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래, 돈을 의지할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힘을 필요로 해요. 왜?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래서 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무신론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53편에서 얘기하고 시편 14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범사에 내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래서 친히 섭리하시면서 일의 성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생명은,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은요,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10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길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미치지 못한다. 시편 49편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영원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3대가 못 간다는 얘기 답다. 근데 요즘은 갑디다. 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길지 못해요. 또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이게 천국은 예수의 피, 그 속량으로 천국문은 열리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돈 가지고 될 수는 없어요. 돈으로 목사는 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장로 직은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에서는 돈 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하면요, 목사 학교 졸업하고 시험 잘 치르면 목사는 됩니다. 헌금 좀 많이 하면 교회 장로 되는 거 굉장히 쉬워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민간 교회 한 분이 장로 임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외국 나가니까 전부 다른 말 쓰고 너무 애롭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모이는 곳에 좀 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 모이면 예배당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 몇 명 안 모여도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요, 이민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LA 인근에 그 카운티 그 중심으로 한 140-50만 명 삽니다. 한국 사람이. 교회가 1,500개, 한인 교회가. 교회에 목회 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3,000명이 넘어요, 그 인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가서 한국말도 좀 하고 김치도 얻어먹고 맨 다른 영어나 뭐 다른 말만 하다가 한국 사람끼리 모여야 한국말이라 또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어디 간다 그러니까 좀 찬조를 했대요. 그럼 뭐 모임 있다 그러면 찬조하고, 야외 뭐 행사한다 그러면 찬조하고, 그랬더니 장로 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직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정말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속량의 값은 영원하고 엄청나서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등기해 놓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이건 내 거다. 우리나라는요, 돈은, 현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에요. 그건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하는 거. 부동산, 못 움직이는 동산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딱 해놔야 그게 자기. 그렇지 않으면 등기되지 않은 재산은 보호가 안 돼요. 등기소. 그래서 여러분 다 집도 보존 등기하고 이전하면 명의 이전해가지고 사고 팔면 내 명의로 등기하잖아요. 그럼 내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것입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 창고가 있네. 너무 적어. 그에도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 어리석은 자의 교훈. 싸우고 쌓고 쌓으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도리어 많은 근심. 그래서 지혜로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큰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부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 영혼아 여러 쓸 거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편안히 먹고 쉬고. 근데 그날 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날 밤 죽어버렸어. 누구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부자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이 유언도 못하고 갑자기 그날 밤 죽어버리면 지산동에 변호사 돈 벌지 이제. 아이고 자식들끼리 재산 상속 싸움하면요 그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게 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불이하게 모아요. 왜냐?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뭔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불의로 치부한다 이 말은요, 정직하게 벌지 않아요. 불의는 인간 관계에서 관계가 나빠지는 그러한 걸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가 깨져요. 돈 때문에 자꾸 서로 원수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러면서 돈 관계로. 그런데 여기서 자고새 얘기를 해요. 자고새라는 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새의 종류가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자고새는 지가 알을 안 낳고 남이 알 낳아놓으면 갖다 물어다가 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지가 품으면 돼요. 그냥 남의 알을 도둑질에다가 그냥 강탈해다가 지가 갖다 놓고 품어. 근데 부화가 되면 이 새끼가 커서 본 게 지의 애미가 저하고 안 닮아서 그냥 지가 엄마한테 가본 거죠. 그 종류로. 우리나라는 올빼미 같은 경우가 알을 아무 집에다 갖다 놔본답니다. 지가 그 집에다 안 낳고. 그러면 그 새 집에다 놔놓으면 이 올빼미가 이제 부화가 되면 덩치가 크고 막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배나 돼갖고 다른 막 새끼들을 죽이고 지가 그 집 차지해본답니다. 올빼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과는 달리 자고새는 남의 그게 아니 올빼미. 난 새는 잘 모르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새를 알 거야 내가. 그 아치 뒤에서 집사람이 아니라 그러네. 부엉이가 그런 거 어쩐가. 그건 아니래. 근데 자고새는 확실하게 남의 알을 갖다가 지 집에다 갖다 놓고 품어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불의로 힘 있으면 요즘 힘 있으면요 법 같은 거 딱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잖아요. 있는 자들이 강탈해가버려. 억울해도 어떻게 법이라는 뭐 가져가는데 그러면 막 칸이 맺히니까 막 그 무슨 탑에 올라가고 막 굴뚝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낳은 거 지 거 아닌 걸 갖다 자기가 놓고 품고 지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소리를 지르러 날아가 버린다고.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일 걸로 생각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걸로 자꾸 모은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 정당하게 땀 흘려 벌지 않으면요 그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노동자는 땀을 흘리고 그 벌은 사람은 편히 잘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그게 걱정되고 나중에는 명예도 다 실추되고요. 뭐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 그 자리 하겠다고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끄럽게 하느냐고. 그래서 자만에 우리가 보면 뇌물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요 돈 가지고 길을 열었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더 중년에 떠나가듯이 부끄러워요. 그 결과는. 또 하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재물을 나누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근데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다녀요. 피난 다닐 때 다윗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400명, 나중에 600명 이렇게 돼요. 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제야 세력들, 테러 뭐 이런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폭력 힘 가지고 억울해 갖고 막 억울해서 온통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 600명. 그러면 처자식까지 하면 2, 3천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다른 나라 가서 몰래 치고 싸그리 성을 다 그냥 파괴시켜 놓고 다 죽여불고 빼앗아다가 또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갈멜에 있을 때 그 갈멜에 목축업을 하는 큰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25장에 보면 3에서 25장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고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종들이 갈멜로 그 양을 끌고 왔을 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게 다 지켜줬어요. 농사가 잘 되도록
가축을 잘 키우도록.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하는 날은 잔치를 하지요. 추수하는 날이니까 기쁨으로. 그래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건데,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게 그 해의 돈, 이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털을 깎아 털을 팔면 그걸로 이제 실도 만들고 옷감만 짜서 이제 하니까 이 양털을 깎는다, 그 말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날은 잔치를 해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요. 그래서 다윗이 갈멜에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있던 젊은이들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양들이 갈멜에서 풀을 뜯고 갈 때 우리가 보호해서 아무 해가 없었고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식구를 보내니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는 다윗은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얘기를 듣더니 종들이 이 다윗과 이 일행이 우리를 지켜줘서 이렇게 우리가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응? 다윗 내가 그놈이 누군지 아냐? 요즘 젊은 것들이 1억 있으니까 주인한테 튀쳐나와가지고 지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들, 내 재물을 내 떡을 왜 그런 놈하고 나눠? 나는 안 할. 그리고 이제 아주 다윗을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아주 모독을 하고 아주 멸시를 하면서 내 건데 왜 내가 나누냐고, 안 나눈다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아주 심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간 이 젊은이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발이 이렇게 합디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야, 전부 칼 차. 칼을 차고 죽인다고. 이제 600명이 200명은 집에 있으라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 집을 이제 멸하겠다고 출발을 했어요. 내가 오늘 나발 집에 남자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반드시 오늘 다 그 집안 멸한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 400명. 그때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들었어요.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빨리 준비해라. 마차에다가 있는 포도주, 떡, 양을 5마리 잡고 막 해가지고 잔뜩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가요. 다윗이 지금 400명과 함께 죽이겠다고 이제 오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되실 터인데 내 남편은 나발입니다. 그 이름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내 남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어리석고 아주 야비하고 인색하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럴 자를 왕이 될 다윗께서 피를 묻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명예의 손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나발 같은 거, 저 어리석은 자 내버려 둬버리시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 피까지 묻히실 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알았다면 미리 해드렸을 텐데 제가 몰라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온 걸. 그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길을 막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이 나발이 들어요. 듣는 순간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갖고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 부자가 내 거라고 인색하게 나누지 않고 그리고 좀 나누자고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만한 소리를 하더니 뻣뻣하게 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럼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과부된 아비가일에게 내 아내가 될 수 없냐고 청혼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싹 정리해갖고 다윗에게 시집가 버렸어. 그럼 누구 것이 됐을까? 등기는 다윗으로 옮겨졌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나발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집건 줄 알았어. 뻣뻣하게 굳어 죽어버렸어요. 누구 것이 되냐고. 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소유권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 사무실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대요. 이사 가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명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아파트 등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딱 됐어요. 근데 그 등기 그 표지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기가 인쇄를 딱 붙여서 갖고 왔어. 나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등기는 내 이름으로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써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임대료를 안 받으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사는데 임대료를 안 내. 감사해? 그건 내가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사진을 찍어둘 텐데 사진 못 찍고 왔어. 사진을 딱 찍어놓고 나중에 뭔 소리 하면 사진 봐라이. 딱 그럴 다음에 보여주면 사진 찍어놓으려고.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다가 남으면요. 유산헌금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선교단체들,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은요. 대부분 그 기금으로 선교단체가 2,000명, 3,000명의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하는 OMF라든가 SIM이나 이런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은요. 대부분 경건한 신앙인들이 유산헌금, 하나님이 내게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셨던 물질 다 사용하고 이제는 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유언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에 선교단체 헌금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요.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부자들은요.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다음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자식에게 상속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내가 죽었는데 돈이 남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것을 살아생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나누지 않아요. 또 하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 맡기셔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니 내가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겠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옆에서 얘라 이 인간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 그러고도 뭐 산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말을 이렇게 그대의 말이 그 부인에게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옆에서 지가 뭘 아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여자가 막 조롱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가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걸 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하도 못하는 것들이 옆에서 막 교회만 다니면 기도하면 돈 다 헌금해버리면 뭐 새끼는 뭘로 키우려고 그래. 뭘로 키워?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또 누가 뭐 다 헌금을 했간디? 하도 안 하면서 옆에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해가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잘 모르면서 그러는 사람들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결과는 5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사람이 편안하고 걱정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렸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셔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리석음의 결과는요 패망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살아남을 수가 뼈가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는요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마저 누가 걷어주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 하나 누가 내 뼈를 하나 추스려서 묻어주지를 못하는 상황.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2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52편에 7절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어 어떤 자를 돈을 의지하면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들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의 생명력요 수천 년이 갑니다. 이 올리브나무. 지금도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수령 2000년이 넘었다는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이 덩치가 큰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싹 감쌀 수가 없어요. 푸른 감람나무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 힘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시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건 범사의 하나님이 그 모든 성편은 주관하신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알았어. 그 지혜롭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에 나는 평안합니까? 내가 가진 돈이 조금 더 불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돈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나발처럼 인색하게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만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